7장 28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즉 초림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즉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즉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셨어요. 또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연합을 한 그 사건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세상의 것, 비복음적인 것, 그것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취된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8, 90년대, 90년대는 아니더라도 한 80년대쯤만 하더라도 전도할 때예요. 집 근처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그냥 건강한 전도 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WCC, WEA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아졌어요. 굵직굵직한 대형 교단들, 그들이 다 WCC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성경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외치고 가르치고 그것을 신앙하는 교회인데 십자가가 달린 건물들이 전 국토에 이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이 WCC에 오염된 교회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가톨릭과 연합하자. 무슨 이슬람교와도 연합을 하자. 어디 정화수 떠놓고서는 비나이다 하는 그들과도 연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WCC, WEA인데 그들에게 속해 있는 교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성경 이른바 같이 배도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배도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성경대로 진리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올바른 믿음 위에서 복음 위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일탈되며 왔어야 돼요. 자, 이제 이어서 노아의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살펴봤으니까 이제 롯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여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란에 이르렀지요. 하란에서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거기서 또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지요.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정말 본받을 그런 모습이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하지요. 그럼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대단한 믿음의 발걸음을 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발을 할 때에, 이때에 바로 이 시점 우르에서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도 함께하고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친족들이 함께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뭐 나라의 개념도 희박했고 거의 도시국가였죠. 그리고治安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무리지어서 있지 않으면 도적대에게 또는 다른 부족들에게 당하기 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유력한 아브라함이 떠나가니까 그 친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연로하여서 그런 오랜 여정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여정을 잠시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곳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내십니다. 두 번째 소명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르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하란에서 떠날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친지들이 하란에 와서 그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매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시로 뒤돌아 안 돌아보고 하란을 출발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출발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 다수가 함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란을 출발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이 함께했습니다. 그 외의 친족들은 하란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하란에 눌러 앉았던 거예요. 이들의 후손 가운데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있는 것이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복수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발람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바로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서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지요. 아브라함 그늘 아래에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해야 되는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하란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것은 롯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그토록 신앙이 훌륭한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했어요. 소돔성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성적인 방탕이 극에 달해 있는 곳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섞여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신앙의 경각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시기 앞서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피신시키기 위하여서 2명의 천사를 롯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세상과 되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을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제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과 강제적으로 구별이 되게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소돔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소돔성 사람들은 롯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 그들의 외모가 특출났던 것 같아요. 미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성 남자들이 이 훌륭한 미모를 가진 이 남자 2명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관을 하려고, 상관이 뭡니까?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롯의 집에 찾아와서 롯에게 그들을 내놓으라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소돔성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겼던 겁니다. 유다서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색, 이게 바로 이제 그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것은 말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뭐 모든 세대마다 항상 있어 왔는데 동성애가 어느 정도까지 만연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노소하고 찾아왔다. 물은 노소가 뭡니까? 롯에게 찾아와서 협박하는 자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지긋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롯에게 찾아온 자들, 협박하는 자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성애에 빠져서 눈이 뒤집혀서 롯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날의 마귀는 동성애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갖은 술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오늘날에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펭귄 탈을 뒤집어 쓴 어떤 캐릭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또 젊은 사람들한테 크게 인기가 있는 그 펭귄이 있습니다. 뭐 뽀로로 아니고요. 그건 애니메이션이고 사람이 직접 이 탈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펭귄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입담이 참 좋습니다. 재치 있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펭귄 캐릭터에 대해서 재밌다, 귀엽다 하면서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 반영되어 있는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콘텐츠를 연출한 PD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요. 왜 펭귄을 골랐느냐? 펭귄은 얼핏 봐서는 암수를 구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펭귄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남녀의 구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 그것을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기존의 성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펭귄 캐릭터의 기획 의도인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고가 발전해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펭귄 캐릭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날의 대중문화는요, 동성애의 우호적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성 간에 적극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까지 연출을 한단 말입니다. 동성애를 권장을 하고 조장을 하고 있어요. 소돔성 아이들이 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려고 눈이 뒤집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성향은 절대로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구 결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건 더 이상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지극히 과학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예요. 이미 검증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소돔성 아이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소돔성의 문화가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그걸 권장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하게 동성애자가 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동성애를 권장하는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동성애가 만연하다 못해서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로스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배도가 만연해 있지요. 역사상 그 어느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도가 당연한 게 되어 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하는 WCC에 오염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당연시되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다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이 동성애 커플을 주례한 거를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풍조를 볼 때에 우리가 바로 노아의 때의 징조, 그리고 롯의 때의 징조가 성취된 시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것을 깨닫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말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자리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소돔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강권적인 손길로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은 배도와 동성애가 만연해질 것인데, 이미 만연해졌지요? 그런데 성도는 절대로 그런 흐름에 휩쓸리거나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로 종교 통합 운동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로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탐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 배도와 동성애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반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얼버무리면서 그래 WCC에 속한 교회도
괜찮겠지. 구원이 있겠지. 거기서 신앙생활해도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반대해야만 되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소돔성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도와 동성애라는 세상의 흐름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그런 흐름 밖에 나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분명히 깨닫고 배도와 동성애를 철저히 배격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 노아의 때의 징조는 배도가 만연해지는 것이고 롯의 때의 징조는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징조는 이 두 가지 의미 외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노아의 때를 살펴보자면요.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홍수의 거친 물살을 헤치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푹푹 노력을 해가지고 방주에 다다라서 겨우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탑승하고 나서 그런 후에 문이 닫히고 그러고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하의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어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든가 만화, 기독교 성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요. 뭐라고 잘못 생각하시느냐?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소돔성을 나와서 대피를 한창 하고 있는데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성을 불태우니까는 롯의 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 그러니까 소돔성 옆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소알성으로 대피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이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대피 중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대피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성에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소돔성에 두고 온 금은 폐물과 세상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징계로서 롯의 처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신 것이죠. 즉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소돔성을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돔성을 향해서 소알성을 향해서 대피를 하는 도중에 롯의 처가 금은 폐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갖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롯과 이 두 딸은 결국 소알성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소돔성을 멸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말세에 임할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들, 즉 참된 성도들을 먼저 대피시키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이때 성도가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택함을 받아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초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앞서 롯의 처가 소돔성에 두고 온 금은 폐물과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징계로서 롯의 처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롯의 처가 보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낼 때에 이 롯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소돔성의 무서운 멸망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소돔성을 빨리 벗어나서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것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심판을 면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애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의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즐긴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취미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영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지만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집 안에 있던 자가 집 밖에 누구누구네 집에서 뭐 파티가 있다던데 거기 재미난 잔치가 있다던데 거기 좀 가야겠다 하고서는 이 사람이 집 밖을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 밖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 붉은 천을 드리웠던 라하브의 집만이 심판을 면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붉은 천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지요.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출근해야 돼. 나는 학교 가야 돼요. 나는 오늘 데이트 약속 있어요. 하고서는 집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니고요, 구원이고 생존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면, 나 오늘 친구랑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못 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런 말 못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요, 나는 내가 나의 신앙 생활을 그저 취미로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징조가 다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만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4절을 보니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동성애를 연상케 하는 표현인가 싶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원어를 보니까는 뭐 굳이 남자로 번역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한 자리에 누워있을 만큼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중에 하나는 휴거되어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었는데,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섞여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대대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그 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그리고 휴거는 사람이 지구상 어디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다소 우매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답을 주십니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즉 누구를 데려가시느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했어요. 시체가 방치되어 있으면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몰려들어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시체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새에게 그 시체가 뜯어 먹히게 된다는 거는요,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죽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로써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값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었다. 이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한 자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냥 흥얼거리는 유행가 흥얼거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의 교통을 누리는 것,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 거듭난 자, 살아있는 자가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영이 거듭난 자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시체, 죽어있는 자, 그러니까 죽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자라고, 생명 있는 자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로스의 처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령 경각심을 갖고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또한 세상과는 그렇게 구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예배 생활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라고, 정결한 신부라고 인정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 위에 부으시리. 내가 들고 있던 잔에 기름이 흘러 넘쳐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주의 자녀들의 심령의 모든 결박이 해소가 되었느니라. 모든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근심, 염려, 걱정하였던 것까지도 다 사라져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염려 제목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께 맡기니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섭리해 주십시오. 이제 주의 능력의 손길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덮으셨으니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생명수 강가로 온전히 충만히 잠겨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니 나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나의 육신도 범사가 크게 강건하고 쾌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질병 연역의 세력들이 떠나가.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더러운 세력가 떠나가라. 암세포가 녹아 없어질지어다.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모든 통증의 근원까지도 다 사라져라. 면역력이 온전해지고 이제 질병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이제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급속한 회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쾌유케 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채를 말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주의 자녀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온 산업이 평온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내에 성취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병거가 홍해 가운데에 수몰되는 것을 볼 것이고 문제가 변하여서 밥이 된 것을 보게 될지어다. 이제 그것을 집어삼키고 축복으로 취하여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복음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조금도 일탈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님 섬기는 데에만 전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소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각양의 제목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며,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곤궁함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온갖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을 넉넉히 나타내실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윤택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임하지않은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온 가족들에게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도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혼사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순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각 현장에서 형통을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각양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주를 위하여서 선용키를 원하였습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고 축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손 얹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12광줄에 차고 넘치게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